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석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 1서를 지금 쭉 묵상을 하고 있지만, 요한 1서가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너무 무리한 말씀이 아닌가? 또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다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죄악들은 과감하게 끊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욕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랑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육신의 정욕과 둘째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했는데,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육신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욕망은 다 있죠. 그거 다 우리가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죄악된 육신적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육신적 욕망,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이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꼬였을 때, 그때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다. 이 세 가지가 딱 요거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뭐냐? 권력과 명예를 말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게 되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부리겠다는 것이죠. 요게 이 정욕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예수님을 넘어뜨릴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째는 돌이 들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되어 떡이 되게 하라. 너 육신 배고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신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 가운데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 번째, 뭘 시험합니까?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을 것이다. 사탄이 유혹하죠. 자기 자랑입니다. 순식간에 명예를 얻을 수가 있고 이름을 얻을 수가 있고 자기 사랑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다 높여서 자랑하고 싶고 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 거는 뭐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자기 사랑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사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다 나오는데 부모를 사랑하라 나오는데 사랑하라가 너무 당연한 건데 안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까? 네 자식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거는 말씀하지 않아도 다 사랑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런 것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며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내게 주겠다. 사람은 자기가 그냥 자랑하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부리고 싶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때문에 이제 이런 전쟁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모든 인간의 정욕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전혀 우리가 볼 때에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이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죄는 아니야. 죄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걸림이 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걸림이 돼. 교회를 세우는 게 참 어려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칭찬할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딴 사람 못하게 해. 자기만 다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걸림이 된다고 말이에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지나치면은 다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은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도 그래요. 제가 여기 오늘 말씀 요약이 아주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예화를 하나 들어놨는데 그게 뭐 조기 축구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아침에 조기 축구회가 있어요. 아침에 뭐 6시에도 모이고 7시에도 모이고. 근데 종종 그 조기 축구회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아침에 꼭 그 같이 모여서 리그를 하고 다른 팀하고 같이 시합을 붙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축구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죄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죄가 아니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아주 훌륭한 스포츠죠. 그런데 그게 주일 아침 주일 예배하고 걸림이 된다. 그러면 그때 그게 문제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은 비교의 문제예요. 비교의 문제입니다. 이걸 더 사랑하느냐 저걸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이다. 비교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아빠를 더 사랑해 엄마를 더 사랑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갖고 애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놀리느라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낚시를 좋아한다. 주말마다 낚시를 갑니다. 낚시 좋은 거죠. 괜찮아. 그런데 그거를 부인이 싫어해. 당신 주말마다 가면 어떡하냐. 주말에 같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낚시는 좋은 것이지만 부인이냐 낚시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비교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만나다가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이 디바라 바닷가에서 낙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를 낚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때 정확하게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다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비교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거기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 앞에 잘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옛날에 유명한 우리 정근모 박사님, 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분은 정말 공부도 너무 잘하고 전 세계 원자력 기구 의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워싱턴에서 그분이 계실 때는 꼭 그 교회라, 워싱턴 중앙교회라고 거기를 나갔죠. 또 뉴욕에 오셨을 때는 뉴욕 성석교회라고 거기를 나가셨는데, 그 워싱턴 중앙교회를 나가실 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당시 클링턴 대통령, 이분이 원자력 기구 의장을 할 때 클링턴 대통령이 일요일 날 점심을 초대했어요. 런치 같이 하자.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거절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때 그러셨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거 뭐 벨 런치가 아니어서 자기가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걸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비교의 문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가치관의 문제다. 가치관의 문제다.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가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더 돈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심지어는 목사가 자기 목회,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가치가 흔들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사람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뭐 이런 것을 목사가 더 사랑해서 주님 앞에 크게 범죄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이름과 명예와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죠. 사역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 왜? 우리는 종이니까.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을 가르쳐서 종님이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종님. 그냥 목사님은 주의 종인데 그냥 종이라고 부르니까 조금 이렇게 목사님한테 좀 그런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놈이지.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뭐 종놈 이렇게 얘기할 건 없지만은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다.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서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목회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성도들이 다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참 힘들어요, 그런 게. 그래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그래도 또 피곤한 것도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해보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한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더 귀한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하늘의 상급이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행복,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세 번째로, 사랑은 믿음의 문제다. 사랑은 믿음의 문제다. 믿음과 사랑은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00세에 낳은 그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그런 명령인가? 어떻게 그 아들을 죽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다. 왜?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들을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그 미모,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나의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평화 시대에,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지금 잡아주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보기 원하셨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주님은 물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오늘 한번 깊이 아침에 묵상하시고 정말 영원한 영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영원한 영혼을 의탁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저희들이 이것에 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육체주의와 현세주의가 만연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종들도 끝판에 가서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은 정말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이 사랑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옳고 옳은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아낌없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승리하고 내일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